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방문 동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기록 배경을 보면은 헬라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으로 나뉘는데, 마게도냐 지방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네아폴리, 베레아 등등의 도성이 있었고, 아가야 지방에는 고린도, 아덴, 갱그레아 등등의 도성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3차 선교 여정의 동향을 보면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가야 지방의 유대인들이 그를 살해하려는 업무 때문으로, 이러한 정보는 아마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알려졌으나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일부 반대파 유대인 개종자들에 의해 유대인들에게 그의 행적이 알려지므로 그를 죽이려는 업무로 인해 3차 선교 여정 중인 이때의 행적은 좀처럼 파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은 잡히는데 1장에서 이어 2장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방 사도로서의 역할을 통해 교회를 주관하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더 이상 관여하는 것보다 교회의 자율에 맡김으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혀 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를 돌아보고 와서 잠시 들렀고, 그 후 고린도 주변 아덴과 갱그레아 교회를 방문하여 이때 유대인들의 업무를 알고 고린도 교회에 잠시 들렀다가 그 길로 3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근처인 가이오의 집에 일행들과 묵은 후 로마스를 보내고 드로아로 직행하여 디도를 만나러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근심에 대해서 알아보면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1절부터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내용은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당짓는 일, 아버지의 아내 곧 계모와 불륜을 저지른 일, 우상 제물의 음식 문제, 성찬식 때 올바르지 못한 행위, 은사로 인하여 교만한 자, 바울 사도의 사도 권위에 대한 문제 등등 많은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였으나, 그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를 베베 자매를 통해 알고 난 후 그의 마음을 바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에 관한 전체적인 모든 정황을 알고 10개월 후에 기록한 것이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의 예루살렘 귀환 일정의 정보가 유대인들에게 들어간 것도 분명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안 간 이유도 이러한 사실 때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하는 것은 지난 10개월 과정 동안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또 변경된 귀환 여정에 관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다는 이유이며, 몹시 괴로워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던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5절에서 7절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던 것도 바울 사도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것이며, 모두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교인들이 그러했다는 사실과 그러한 자들은 마땅히 교회로부터 징계 곧 건징을 받아야 함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가 일부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근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8절에서 11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오히려 죄를 범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지 보려고 한 것 때문인데, 그렇게 하면 바울 사도 역시 교회 성도들을 용서할 것을 전하는 것으로, 이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에게 잘못한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에 단을 짓고 바울 사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역자들의 선교비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하면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므로 이는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며, 만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의 계략에 속는 것인데, 사탄의 계략은 남을 정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거짓 교사들은 사랑보다 율법으로 정죄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8장과 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를 통해서 복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에 관한 내용이 12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2절부터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드로아를 언급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변명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것은 어떤 이유와 어디에서 약속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아마 디도가 드로아에서 그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와 합류하려고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는 헬라 지역에서는 디도의 자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이 어긋나서 드로아에 있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와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이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였고 승리하였으며 각처 곳곳의 지혜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나 복음을 배척하여 망하는 자나 이 모든 이에게 하나님 앞에서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말씀은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의미로서, 즉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쟁이의 표시가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하라.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이므로 지속성을 가지고 퍼뜨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는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을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